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제5장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5장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하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반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입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일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믿음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걸 보면 이 찬양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두 다 참 중요합니다. 믿음도 또 기도도 또 찬양도 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 보면 믿음만 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찬양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서슴없이 짐을 싸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떠난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그 내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할 때, 그리고 또한 나뭇가지를 꺾으라고 할 때, 그리고 또한 이 홍해를 향해서 건너라고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게 되어진 것도 움직일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요단강도 어떻게? 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하고 그 성전을 짓는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여러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정말 솔로몬 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솔로몬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하려고 할 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 인종적으로 보면 이 히람은 이방 왕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솔로몬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면에서 이 솔로몬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단순한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속 깊은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감동,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감동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입으로 튀어져 나온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히람은 기꺼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준비한 일꾼들과 함께 이 일을 구체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남의 일이라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히람 왕이 이렇게 통 크게 재원을 마련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이 필요한 만큼 잣나무를 제공해 주고 백향목을 내가 최상의 백향목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주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신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람 왕을 움직여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나무들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표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더라 하는 내용,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커버는 흑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노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커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주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이 거창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커버야, 이 우주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크다. 또 내가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땅콩의 비밀부터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널려 있는 땅콩이지만 그 땅콩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한 결과 땅콩을 통해서 30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었을 때, 연구하게 되었고 그 발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원들을 공급해 주셔서 제품을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노예가 하나님의 축복의 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전에 성경에 보면 더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하나가 동맹을 맺고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 여러분, 사실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마음만 합치면
못할 일이 사실 적어집니다. 많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히람이라고 하는 왕을 붙여주십니다. 약조를 맺고 연합하고 동맹하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건 참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사람 잘못 내 옆에 두었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잘 두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축복된 일들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끌고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해 주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을 함께 얼만큼 붙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역군 3만 명이었다. 또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에 파견을 보냈다. 진군이 7만 명이었다.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었다. 감독 관리자가 3,300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게 돕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셨더라. 히람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캐리는 본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늘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일 급선무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스스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 그 인도의 문화가 어떤지, 종교 색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캐리가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인도에 내려가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내 밧줄이 되어 주십시오. 내 기도의 밧줄이 되어 주고 나를 후원하는, 나를 돕는 내 뒤에서 큰 동역자, 밧줄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죠.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는 주체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 재원을 동원해 주시고 사람을 동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남은 삶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그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는가? 생각지 않은 히람과
많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재원들을 붙여주셔서 결국 이 일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하는 첫 대목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살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면 예전에는 30대, 40대는 겁없이 일을 저질렀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건강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내 앞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보다는 내 개인적인 비중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실행에 옮기고 있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얼만큼 큰가 하는 것에 죄스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한평생 살아갔다가 이제는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재미있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을 때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야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니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도우셨다 하는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려고 첫 발을 띄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결론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강하고 평안히 살고 또 사는데 지장 없고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찾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재원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무엇을 알았는가?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데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방에 적들이 없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때를 기다리셨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이 단계가 오늘 5장 7절 이하의 대목임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많은 재원과 또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과연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깨닫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려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드린 재력과 아버지 하나님 재원과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붙여주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움직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많은 재원과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